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날씨도 이제 좀 시원해지고 살만하죠?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즉 레아와 라헬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이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레위기 18장 18절을 보면 자신의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야곱이 살던 당시에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죠.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야곱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두 아내는 성경이 썩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레위기에서 우려한 것처럼 레아와 라헬이라는 이 두 여인이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완전히 경쟁 상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불행한 관계는 어디까지 지속이 되냐면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지속이 돼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야곱이 먼저 아내가 된 이 언니 이 레아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이라는 여자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이 당연히 자신이 더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아이를 얻고 싶었겠죠. 자신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여인 말고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자녀를 얻고 싶었을 거예요. 레아가 아들을 몇을 지금 낳아주는 게 오늘 본문에 몇 명을 낳냐면 4명을 낳아요. 레아라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4명이나 낳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랑을 주지를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야곱은 자신을 속이고 레아를 자신에게 팔아버린 외삼촌 이 라반을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증오의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다 쏟아붓냐면 레아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데, 왜냐하면 레아라는 여인도 아버지 라반의 계획을 알고 있었죠. 자기가 신부로 들어갈 건데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함구하죠.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따랐어요. 야곱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야곱은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동시에 의심하고 있어요. 뭐냐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던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에 대해서 야곱이 지금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을 보세요. 라반이 자기를 속였어요. 레아라는 여인도 자기를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를 위해서 몇 년을 일했죠? 7년. 7년 동안이나 일을 했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몇 년을 일을 해야 돼요? 7년을 더 일을 해야 돼요. 이 종과 같은 생활을 7년을 또 해야 된단 말이죠. 야곱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나? 왜 이렇게 꼬이지? 꼬일 대로 꼬여버린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자신의 무능함도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하게만 돌아가는 상황들,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야곱은 이런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지, 이런 상황을 왜 가만히 계시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사실이라면 지금 자신이 만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당장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았어요. 야곱이 레아에게 마음을 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예요. 라반에 대한 분노의 감정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에서 비롯된 짜증들, 이것이 온통 누구에게 쏟아부어져서요? 레아에게 쏟아부어진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11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베델에서의 야곱의 고백을 보면 야곱의 신앙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좋아 보이죠. 하지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어요. 자신에게 닥친 환경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 불만스러운 환경들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을 품은 거예요. 현이 눈 뜨세요? 야곱이 당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당장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모아서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는 게 야곱이 가장 바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몇 명의 아이를 낳는 거였죠? 아들? 12명. 제가 그냥 얼른 생각해 봤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혼자 12명을 낳으려면 많이 바쁠 거예요. 그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생해야 되겠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12를 낳아야 되니까. 어찌되었든 그 12 아들을 통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재물이 있어요? 재물이 없잖아요. 빈털터리예요. 이 빈털터리가 그 식솔들을 다 거느리려면은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야곱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생업의 터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당장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가 없죠. 왜요? 에서가 지금 칼을 갈고 있어요. 이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장 고향에 돌아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생업의 터전이 지금 어디밖에 없어요? 외삼촌의 집인 그 라반의 집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식솔들을 거느릴 수 있는 족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 이 내용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런데 야곱은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릴 인내심도 없었어요. 결국 그 의심의 마음이 누구에게 분노로 표출되었냐면 레아라는 여인에게 분노로 표출이 된 거예요.
일은 꼬일 대로 꼬이죠. 자기가 바라는 환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짜증나죠.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게 레아라는 여인만 바라보면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약속을 의심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야곱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 역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세요?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도 믿어야 돼요. 여자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것도 자신의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하는 야곱을 보면서 레아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잠자리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마지못해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 남편을 보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레아는 아들을 낳게 돼요. 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뭐였냐면 다산이었어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죠.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반면에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들에게 큰 수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했던 게 고대 이 생각이에요. 따라서 레아는 이제 자신이 훨씬 유리한 위치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아이를 가졌어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던 레아가 그 서러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 서러움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오늘 본문 29장 32절에 나오는 르우벤이라는 이름이에요. 레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르우벤이라고 지었어요. 르우벤은 무슨 뜻이냐면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별로 우리는 느낌이 안 오지만 철저하게 수치와 모멸감으로 무너진 이 레아가 라헬보다 먼저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아, 통쾌하다 하면서 지은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이었어요. 마치 라헬에게 아이를 보여주면서 봐라, 아들이다. 네 남편은 너를 더 사랑했지만 내가 내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서 마치 내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봐라, 아들이다. 여러분, 그게 르우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자신이 당한 모든 괴로움과 서러움을 한 방에 날려주는 감격스러운 이름이 바로 르우벤이었어요. 여러분, 레아가 아이를 안고 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야곱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드디어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사실 레아가 아들을 낳게 된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섭리였어요. 29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동생 라헬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렸지만 대신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시고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반대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은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라헬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는 아직 없었어요. 레아는 이제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레아를 대하는 야곱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했어요. 그래서 레아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절대 주권으로 레아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야곱의 태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태도를 좀 바꿔줄 수 있잖아요. 레아를 사랑하도록. 레아는 왜 하나님이 야곱의 부당한 태도를 묵인하시는지 의문을 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이 세상에 악이 득실거리는 이유가 뭐죠? 인간들의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인간들의 악을 허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제어할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관심하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을 참된 자유자로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들을 조종하시지 않으세요. 인간은 로봇이나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격자로 지으셨어요. 따라서 비록 죄에 빠져서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인간들의 결정과 행위를 강제로 막아서는 일, 조종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섭리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결정과 행위에 전혀 저촉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결과들을 얻어내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여러분, 이 고유 권한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라헬을 사랑했어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도록 조종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라헬이 아닌 레아에게서 자녀가 나오도록 하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절대 주권이란 이야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을 미리 막으세요.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은 레아를 위로하셨어요. 자녀를 주심으로써 레아를 위로하셨어요. 절대 주권으로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라헬이 교만해지는 것을 예방하셨어요.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이 아이를 얻어봐요.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방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늘 기뻐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신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삶의 내용들이 불만족스럽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레아의 처지와 같이 레아라는 여인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성도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그런 시간들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신자들의 소망이고 신자들의 기쁨이에요. 악이 득실거리고 인간들의 실수와 인간들의 실패와 인간들의 욕심이 난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섭리의 손길을 잠시도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르우벤을 낳아주고도 레아는 여전히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폭로하는 이름이 바로 레아의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들으셨다.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레아는 계속해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어요. 레이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에게 세 아들을 낳아주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남편이 자신과 연합할 것이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아들을 3명이나 낳아주었으면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됐죠? 이제 좀 사랑 좀 해줄 수 있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셋씩이나 낳아줬는데 여전히 차가워요. 그래서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랬어요.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레이라고 지었어요.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지만 야곱의 반응은 역시나였어요.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된 이상 남편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이 서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남편을 의지하는 태도에서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남편은 3명의 아들을 낳아줘도 전혀 마음을 주지 않는데, 그래서 레아의 마음은 더 비참하고 슬펐는데 하나님은 그토록 처량한 레아의 처지를 돌보셨어요. 그래서 3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단 한 명도 없는 아들을 3명씩이나 주셨어요. 비로소 레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4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유다라고 지었어요. 유다라는 뜻은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괴로움을 위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이에요. 레아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레아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넷째 아들인 유다였어요. 찬송하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레아라는 사람이 거기에 쓰임 받은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당장 눈앞에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더군다나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인간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존재예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러한 세상의 성향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보이는 문제 해결을 더 기대해요.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척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물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앞에 결과물이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기미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된 거짓말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불가능 자체였던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야곱도 레아도 그리고 라헬도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처지가 가장 크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을 앞세웠고 분열과 갈등의 삶을 살았어요. 베델의 약속을 받은 야곱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섭리하셨어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섭리하실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그것을 놓지 않아야 돼요. 약속을 믿는다면 또한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 역시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섭리하실 거예요. 구약성경 다니엘 3장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청년들이 나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이 남긴 멋진 신앙 고백을 좋아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 고백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언가 개인적인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세상과 맞서다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내놓은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이 세 사람의 청년들은 다니엘의 요청으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세워진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 앞에 끌려갔어요.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위협을 해요. 그런데 세 청년은 여전히 거부해요. 그리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청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역시 그들은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또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또 한 주간의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기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조건들과 환경들이 가득한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위해서 변함없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